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눈을 들어 전심으로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상하고 지쳐있고 불안과 답답함과 두려움이 생겨나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이고 붙잡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며 기쁘고 당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으로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과 지나갈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령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여 하나님, 세상은 온통 아버지 19 코로나와 또 한편 이 바이러스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경직되어 있는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주일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도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오늘 이제 부활주일 지난 또 아버지 첫 주인데 아버지 앞에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진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있는 곳에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변이 발생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혹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가다가 아버지 코로나에 걸렸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욕을 먹고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언제 아버지 하나님 이 질고가 이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걸쳐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들이 물러날 때까지 특별히 우리 수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켜주시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교육부에 함께 하시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아이들과 아버지 청년들과 아버지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전사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종자들에게 항상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특히 아버지 혹시 잘못된 데 할지라도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실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많은 아버지 가정들이 어려움에 아버지 처해 있사오니 특별히 아버지 수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을 돌아보시고 어려운 곳이 없나 불편한 곳이 없나 항상 살펴주셔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아버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참 믿으며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눈동자로 보살펴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참으로 부패로 인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권력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자기네 부만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이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기네 이익만 위해서 살지만 아버지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아버지와 성도들 아버지 어느 곳에든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집값이나 아버지 땅값은 타락같이 올라가고 아버지 경제는 너무나 아버지 추락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많사오니 눈물 뿌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슬픔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어렵고 슬플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집에서 아버지 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심히 아버지 신앙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나태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고비를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특별히 아버지 이제 대신방 기간인데 우리 목사님 대신방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다니시지도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며 계시오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아버지 사모님과 아버지 가정 아이들에게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와 대면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또 목사님 가정에 항상 깃들게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아버지 저희들은 그냥 왔다 고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올직에는 빈손 빈 마음으로 허전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적에는 기쁘고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령들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수진교회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우리들의 마음을 덮어주셔서 은혜의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이렇게 아버지 코로나를 불목하고 아버지 또 이렇게 반주를 하는 아버지 또 반주자 위에 항상 함께 하시고 아버지 늘 건강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거 반주를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김영태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일꾼들에게 하는 사업이 밝은 사업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 이상희 집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고 앞에 사람 뭐 인사 마음을 담아서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린 사람 서로 가족들을 향해 한번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어려운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시간들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한 2년 정도 이상을 머물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잘 세워나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향해 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들은 이제 차츰차츰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 1절부터 2절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은 초점을 두고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을 지칭했습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2 제자들을 특별히 사도라는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경험하죠.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야, 네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 제자로 함께 안 다녔잖아.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격이 왜 심각했냐면 이 공격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까지도 뭐예요? 너 예수님 옆에서 안 봤는데 네 말이 맞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확신 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사도만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택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특별히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막 세상에 다 전파하기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위해 내 인생을 걸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져요. 그거보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일상에서 분주하고 바쁘고 때로는 힘들게 그냥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냥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그게 부르심을 받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다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났어요. 또 내 성격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내 건강 상태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또 환경에서 내가 자라난 거, 그것도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 여기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삶,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부름받은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고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고, 왜 이런 부모를 만나갖고, 왜 내 삶의 환경은 이래, 저 남편 저 마누라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더 그랬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요,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편안하면 편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다 각자에서 짊어져야 될 인생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영적인 과제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런 업적을 따라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자신의 감당해야 될 인생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얼마나 최선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했나, 그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것,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보이지 않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귀신이 제일 무섭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옳다구나 싶어갖고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그래, 그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내가 예측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서운 게 그거는 누구나 당연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가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도 뭐예요? 미래가 예측이 안 되고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있잖아, 그렇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평안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거를 뭘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금방 나타난 주제를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어설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때 그리스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먼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이 불확실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행적과 말씀과 이런 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뭡니까?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방안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불확실할 때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가면 되지 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여러 예수님의 행적 전체가 그런 것이지만 예를 들면 삭개오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삭개오에게 가서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죄인이었던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고 삭개오가 집에 들어가요.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가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는 것, 죄인들을 위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거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게 죄인의 친구가 된다는,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의미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친구로 여겨주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얘기를 하죠.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 향해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를 착취하고 뺏은 게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구원이란 건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동반하는 거야 라는 걸 예수님이 그분의 행적과 그 삶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처럼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행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불확실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살다 그냥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냥 기념해야 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이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떨 수 있어요? 삶의 길을 분명히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현재의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배우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이자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선물이 있어요. 자, 은혜와 평강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했던 걸 쭉 보니까 재작년에 갈라디아서 설교를 할 때 은혜, 평강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던 게 있더라고요. 아마 기억 안 나시지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은혜와 평강 핵심적인 의미만 짧게 정리해 보면요. 먼저 은혜가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 새롭게 띄어지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비정한 거야, 적자생존의 원리야, 살아남는 놈이 장땡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힘, 이런 걸 가져야 돼,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다 어떤 원리냐면 행한 대로 받는 거야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내 삶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아휴,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 또 저기 딴 종교 믿는 사람들, 아휴, 전생에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참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뭘 깨달아요? 아, 내 삶이 은혜가 가득한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뭘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봤더니 와,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엄청난 선물을 많이 주신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는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야, 내가 너랑 결혼하고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내가 결혼하고서 너 때문에 고생도 엄청 하고, 내가 널 위해 더 수고하고, 너는 땡 잡았어. 나는 인생이 좀 손해가 되지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수지 맞은 줄 알아. 그런다 모든 것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배우자를 보면서도 뭐냐면 어떻게 볼까요? 아, 당신은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옛날에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는 거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앉혀놓고 이렇게 글자 한 다음에 막 묘사하고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제목이 평생연분이었나 봐요. 천생연분.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해요. 당신과 내 관계, 그랬더니 왼수 그러더래요. 아니, 네 글자니까 평생 왼수 그랬다고. 어떤 분들은 자기 배우자를 보면서
선물 같지 않고 징글징글해.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연단받고, 그 사람 때문에 감추어져 있었던 내 본성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선물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맞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은혜로 가득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죠? 그렇네 라고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뭘까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는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은혜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는 삶을 살려면 평소의 삶에서 어떻게 돼요? 감사를 연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게 뭔가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힘들긴 한데 그러나 또 이 부분들은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임을 깨닫게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선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은혜와 뭐가 있어요? 평강이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외적인 삶의 환경이 평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마음의 평강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평안은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없게 하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평강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삶의 상황 가운데서 막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갑갑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본을 떠올리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 영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평안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바라보고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현실의 삶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힘겹게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내 삶에 평화가 없고 내 삶에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즉 뭐냐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고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주님께 흔들리지 않고 고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구나. 무슨 훈련? 내 마음이 다른 거에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께만 마음을 고정하는 것.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힘듦이 있으면요, 자다가도 막 그 문제가 떠오르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그 문제가 내 마음을 확 사로잡고요, 밥 먹다가도 막 그냥 어휴 하고 올라오고요, 그렇죠? 막 깔깔깔깔 웃다가도 에이씨 내가 지금 이렇게 웃을 때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서 전심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그 훈련을 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머무는 씨름을 해나가고 연습을 해나가고 그런 연단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점차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부터는 평강을 배워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평강을 배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감사의 삶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는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걸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를 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언행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오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본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임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한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깊은 평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데서 오는 깊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내 부르심의 자리에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과 함께 주님의 길을 온전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은혜의 충만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아멘. 11조 감사헌금, 초하루헌금, 부활절 헌금, 건축 선교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초하루와 부활절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경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쇠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 예배들은 우리 팀링크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또 삶에 어디 계시든지 함께 늘 예배를 기억하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영상 녹화 예배로 아침에 이렇게 드립니다. 저희 또 제가 계속 공부했듯이 저희 딸 찬영이가 지금 그 반에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 나오는 바람에 국가 자가 격리 대상자가 돼서 지금 자기 방에서 2주 동안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격리 시간인데요. 그래서 조금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찬영이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금 그 김혜선 성도 집에 그 수아 걔도 찬영이랑 같은 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걔도 자가격리 중에 있고 김혜선 성도 가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신방은 이 자가격리 끝나는 때까지는 이렇게 연기하기로 이번 주까지는 대신방을 연기하고 다음 어려움이 없으면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대신방은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신앙 실천 과제 또 꾸준히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신가요?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05장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그 삶 안에 은혜와 평강의 충만한 열매를 누리며 맛보며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